초막절을 큰 명절, 그 절정의 날 8일째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때는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아서 부족한 게 없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또 비를 갈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목마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식을 치르는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이게 다가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감각을 느낀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하는 부르심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사실은 목마른 것이다. 그 증거는 뭐냐? 진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진짜 성전인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가진 헤롯 성전과 그 예배들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아우성치며 드리는 예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거 아니다 싶은 그 사람은 뭔가 눈치를 챈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오라. 여기에 진짜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혹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강들입니다. 복수예요. 넘치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39절에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다. 이 성령님이 아직은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의 왕처럼 못 박히셔서 사망의 권세를 쳐서 깨뜨리고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가장 무섭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강한 대적의 모든 것을 쳐서 이기시는 십자가의 승리로 높아지신 주님께서 하늘보좌에 좌정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이 외적인 스펙을 갖추고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성공했다는 위치에 올라가도 허망하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의 배에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면의 근원으로부터 만족을 줄 때에 진정한 해갈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폐인이었습니다. 폐인. 저는 젊은 시절에 거의 매일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견디는 건 철학책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한 구절 두 구절도 그냥 깨달으면 그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근심거리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버려진 인생 같은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고 군대를 갔다 오며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그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공부를 할까? 제가 그때, 저는 아버님과 정말 관계가, 솔직히 오늘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님과 좀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아버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그런 진실한 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한 번도 탁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상규야, 아이고 이 녀석, 우리 장남, 한 번도 그런 사랑의 품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쟁쟁한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이 얼마나 강하게 저를 붙들었는지 몰라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그 한 대목,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제 생애 전체의 목마름의 핵심을 땅 때린 거예요. 아빠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그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목마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지간의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셔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천지간의 그 경륜과 지혜와 총명과 계획을 다 나누시면서 그 모든 권능을 행하시면서 이 아버지와의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 한 대목을 지나가지 못하고 제가 그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앞에 써붙이고요, 제가 공부하는 곳에, 그리고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24시간 내내 학교에 공부하며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이 아들 예수님처럼,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 저의 아버지 되셨으니까 저도 아버지 품속에 안아주세요,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주 깊은 지혜와 총명들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오 아버지, 이 폐인처럼 살아왔던 이 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실 터이니 아빠가 되어주시고 이 아들 키워주십시오. 24시간을 얼마나 목말라서 기도했는지,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내내 얼마나 그 구절을 보면서 간구했는지, 그렇게 4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아들, 그 만족함, 그 자유함, 완전히 인정받음을 갈망했는지. 그런데 저희가 신학교라서 서클이 많아요. 저는 저희 학교의 총장 되시는 한철아 박사께서 칼빈주의의 아주 이 한국의 굉장한 독보적인 분입니다. 칼빈주의를 배워서 서클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칼빈의 모든 가르침을 아주 충분히 익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클이 하나 있어요. 그 서클은 능력, 표적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서클에 있는 후배 한 명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수모를 당하고 온 겁니다. 너 방언하니? 못하는데요. 방언도 못하는 게 말이야. 그냥 이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형님 방언을 못하면 별거 아닙니까? 야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진정한 기준이다. 형님 방언하세요? 난 못한다. 형님도 못하면서 뭐. 야 여러분 그 직접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더라. 제 마음속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사건 어떤 것이건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은사든 지식이든 뭐든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 후배 앞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저 서클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네요.
말씀을 입증해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성령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사랑을 구했거든요.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수천억을 줘도 저는 안 받습니다. 뭐 별별 희한한 은사들을 줘도 저는 안 받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하니 그 사랑 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를 구했거든요. 성령께서 딱 임하셨는데요, 사랑이 정말 마음 깊은 뱃속에서부터 근원에서 생수의 강처럼 펑펑펑펑 솟는데 이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신경으로, 정서로, 의지로 느끼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와,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 그 사랑 맛보고 싶다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은 몰라서 아버지의 품에 딱 안으시면서 그 풍성하고 영원한 깊은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시는 그 순간, 그날 밤에는 제가 기숙사에서 잠을 못 자고 밤새 기도실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의 주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했어요. 찬송가의 가사들도 다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밤이 새도록 제가 지어서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혀가요, 제가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힘이 와서 제 혀를 딱 붙들고 다른 방법으로 이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내 혀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데 제 혀를 통해 다른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 이거구나. 이 후배가 가서 수모를 당했던, 너 방언하냐? 그 얘기, 전 방언 생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사랑에 젖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 혀가 어느 순간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바로 어제 그제 일처럼 제 혀에 그때 임했던 그 느낌, 새로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제 혀를 움직이는, 통치하는 그런 느낌을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느껴져요. 제가 언제나 그 사건은 엊그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통치하신다는 체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 때 성령께서, 주님이 하늘보좌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온 천하에서 모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처마다 다 자기의 언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역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120명에게 임했는데 한 성령이 임했지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각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혀입니다 여러분, 혀. 한 사람마다 혀가 임한 거예요, 불로, 성령께서. 그런데 그 불이 확 들어와서 임하는 순간에 혀에서 그 불의 혀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들은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듣고, 아니 저 사람 우리말 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한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증거할 대상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의 인간 고생 느낌에 딱 맞는, 나에게 딱 맞추고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역을 주시는 걸 알아채는 건 성령이 임했을 때 알아요. 아,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내게 이런 영역의 소명감이 느껴지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왔을 때 그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권능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지고, 그냥 평상시에는 전도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뭐 이러지만은 만나고 싶어지고, 가서 말할 때 담대해지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래요? 하면서 듣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는 강들의 역사, 풍성한 역사, 다양한 은사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내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그 품속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수석도 해봤고요, 졸업 논문상도 타봤고요, 전체 총괄하는 회장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과 변화를 느끼면서 책을 볼 때에도 눈이 열리고, 생수의 강들이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그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오늘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에스겔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죠. 그는 1차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에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에 597년에 BC 597년에 이 지도자 등 상류 귀족들만 또 한 번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11년쯤 지났을 때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은, 유대는 끝납니다. 그 2차 포로 때 잡혀간 에스겔은 텔아비브에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지으며 그리워합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너무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아직은 성전이 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다, 아직 완전히 3차에 멸망당하기 전이라. 그러니까 일말의 소망을 갖고 우리 곧 돌아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 없지 않을까. 여러분, 왜 포로가 됐어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면서 망했죠.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백성들도 말도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을 보다 못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그 포로 70년간의 깊은 정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새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거짓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워지길 바라는데, 죽지 않은 채로 은혜 받으려고, 내 욕심 가진 채로 하나님을 덕보려고 하는 그런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서 있는 걸 보면서 에스겔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 포로 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에스겔서 전체의 전반부는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망합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거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소망을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또 부추깁니다. 아니야, 우리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서 계속 그 줄을 놓지 못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그냥 이 모습 대략 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하는, 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죽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바빠요. 할 일이 많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주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 우리 그냥 붙들어 주세요. 급할 때 또 그냥 툭툭 던지면서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회복이 됩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피할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살을 해도요,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내가 조금 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고, 사고 당해 죽어도 의미 없어요. 죄인이 죽은 건데,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을 때만 완전한 의를 가지고 온전하게 흠없으신 주님의 죽음의 효력을 힘입어서 죽을 때만 그 혜택을 받아서 가장 깊은 죽음을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죽음. 왜냐하면 그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더불어서 부활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죽음이에요. 옛날의 성전, 저 성전 깨질 건데 그 성전 바라보면서 우리 돌아갈 거야, 다시 그 권세의 자리 누릴 수 있을 거야, 한 세상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에스겔은 계속 심판을 선언했어요. 죽지 않은 채 잘 되길 바라고, 대충 하면서도 인생이 복되길 바라고,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을 줄기차게 선언했어요. 진짜 성전이 계신데도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 초막절의 거대한 헤롯 성전에서 아우성치는 무리들은,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아직은 산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소망과 그걸 부추기는 그 시대의 모든 서기관들의 말씀 속에서 속아 살면서도 자기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진정한 생수와 생명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 목마르지 않아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들을 주님 보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보다 더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너희들 목마른 상태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헛된 거짓된 소망 속에서 희망 고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고문 속에 세월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 매일매일 부활의 새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이, 나의 생애 전체를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선하고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 속에 뱃속으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고 선포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이 딱 들려온 그날 이후에 에스겔은 메시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짓된 소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 포로기의 사람들, 어느 정도 절망했는가 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른 뼈 무더기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도다, 우리는 끝났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식욕, 탐욕, 인간적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할 때, 생수가 아닌 구정물을 막으면서 살아갈 때, 이건 아무 말이지 않아. 그 거짓된 해갈 속에서 세월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그게 끝나야 돼요. 차라리 그 공급이 끝나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생수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우린 목마른 상태인데도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솟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버티고 초막절을 또 하고 있으니까 솟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오셨잖아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다 불탔습니다.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마. 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겪는 일은 이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전해라.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영광스러운 성전. 그 수치를 조목조목 측량하게 하셨어요. 그 규모와 그 세부 사항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역겨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토해낼 것 같아서 하나님 자신이 동편문으로 떠나셨거든요. 에스겔 11장에 에스겔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측량한 후에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 천사가 인도합니다. 문에 이르니, 성전, 새 성전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 동향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 새로운 성전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 이걸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전에 떠나셨던 그 모습을 똑같이 가지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내가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입구 동문을 통해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오셨습니다. 깨끗해진 성전,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지우고 바벨론 포로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정결케 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어떤 걸 꿈꾸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옛것이 완전히 죽은 그 터 위에 사흘 만에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는가 싶었더니 드디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7장에서 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이미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충만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 문, 성소 입구 문지방에서 콜콜콜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능의 영향력이, 성령의 영향력이 생수로 나오는 겁니다. 이 생수가 나오는 점점 흘러갑니다. 그때 이 천사가 데리고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일천척을 청량한 적, 이제 이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건너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감을 해봐야 돼요. 그 물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느낌, 저는 아주 맑은 한국의 계곡들, 그 정말 수정같이 맑고 일급수 고기들이 노는 그 계곡에 발을 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향의 추억입니다. 발목이, 그 물이 지나갑니다. 생명수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근데 아직은 발목이에요. 그런데 일천척을 또 측량했습니다. 450m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그곳에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발목에서 이제는 무릎까지 찹니다. 또 일천척을 허리까지 찼어요. 3번에 걸쳐서 매번 이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건널 수 있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속을 거닐어 봐야 돼. 와,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 믿을 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천척을 측량해서 그 물을 보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천척을 측량했는데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때는 건너라는 말을 안 합니다.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들은요, 작은 수원지에서 시작돼서 협곡들의 지류들이 포함돼서 마지막 하류에서 큰 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수는 오직 딱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생명수의 능력은 딱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푸시해서 하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 근원에서 우리의 모든 추측과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체감도 해봐야 되지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2020년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유, 나는 뭐 그냥 이제 뭐 잘들 하세요. 좀 구경이나 할게요. 예, 맞습니다. 구경하세요. 구경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면 교회는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애에서 한번 구경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험한 사람들, 맛본 사람들, 잠깐 구경했던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멀리 수백 년 전에 교회사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부흥을 경험했는지를 읽고 나서 그걸 간접적으로 읽은 사람조차도 기도가 나옵니다. 구경꾼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구경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새로워지거든요.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돼요. 과거에 보셨던 것이 있습니까? 다시 꺼내세요. 진짜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제 더 인도하면서 물가로 가는데, 강가에 가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바짝 말라버린 그곳.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이 이제 앞으로 동쪽으로 계속 내려가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 사해바다로 갈 것이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가장 지상에서 낮은 곳, 해발 가장 낮은 곳, 거기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를 채워서, 갈릴리는 고기천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에 끊임없이 물을 줘요. 하지만 사해바다는 그 물을 받았음에도 증발 소금 덩어리가 천지입니다. 죽은 바다에 한 마리도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수 아무리 부어봐야 헛고생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가 그 바다로 들어갈 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재밌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푸시해서 잠깐 하는 열심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배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임재하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감동을 받아야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죽은 바다에서 고기가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노는지, 마치 큰 바다에서 있는 고기들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 그냥 죽은 바다 근처에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인간의 계산이나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 가지고 하질 않으셔요.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죽은 말하고 그런 말 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들어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번만 건드리시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원은 생수가 나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거든요. 목마르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아우성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다 껍질이다. 근원을 알아야 된다. 내게로 와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게 마셔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근원을 놓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사모하시면 돼요.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것,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라. 그 사해바다가 되살아났는데 이제 금을 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았다. 야,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런 대목을 보면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고기 생각만 해요. 이야, 고기들이 각기 종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목회자는 언제나 이런 걸 보면 고기들이 각기 종류대로, 어린 고기, 나이 든 고기, 젊은 고기, 아기 있는 부모 고기, 이런 다양한 층들의 고기들이 모이는구나. 이것도 이런 바다인데, 큰 바다도 아닌데 사해인데 큰 바다에 놀 만한 그런 고기들, 와, 아주 좋은 고기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 임재가 있는 주변에는 나무들이 막 자라 숲을 이루는구나. 그 나무가 달마다, 여기 보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와,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목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는 일들이, 예배가 새로운 차원으로, 매달 새로운 느낌으로, 매해 금요 집회 때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사모하면서, 야, 이번 달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기대하며 예배에 오는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 상처를 좀 받았을지라도 교회 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에스겔에 말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서 너의 성공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인생관계, 회복,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다, 내가 닫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열면 막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직장, 너희들의 건강, 여러분, 뛰어서 건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건강이에요.
주일 예배에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거룩한 예물이 아니면 받질 않으셔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 주님, 토요일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험한 소리 듣고 많이 마음이 상했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거 주의 십자가에 제가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자로 설 때에 성령님 제 안에 계시오니 나를 받으소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온 사람, 그 준비된 제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우리 레이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부터만 회복이 되느냐? 오직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티끌도 기대지 말아라. 헛소망이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초막절 예배를 드려도 아니다. 24시간 내내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지파는 성막을 초점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남은 생애도 그걸 놓쳤을 때 다 망했어요.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소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와요. 중심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뭐든 뛰며 애쓰며 노력하는 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게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명수가 고기들이 놀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풍성하게 번성할 사회가 살아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매달 그런 예배, 그런 집회, 그런 사역, 그런 여러분의 직장들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목마르지 않니? 그런 교회 한번 생애 동안에 그 속을 거닐어 보면서 누려보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보고 싶지 않니? 정말 그런 목마름이 없는 거냐? 진짜 없니? 너가 나의 사람이냐? 내 음성이 들리나? 오늘 주님은 만약에 목마르다면